한 아버지가 회사를 갔다가 회사 일이 잘 안 됐습니다. 계약도 취소되고 새로운 아이템도 잘 되지 않고 거절당하고 또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실패한 인생이라 생각하면서 퇴근을 해서 집에 절망하고 좌절한 마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서는데 스마트폰 게임에 열중하고 있는 아들은 인사도 하지 않은 채 그 게임에만 빠져 있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야, 너 공부는 안 하고 스마트폰만 하냐? 인사도 안 하냐? 라고 잔소리를 했겠지만 그날은 그런 의욕도 없습니다. 그저 게임만 하고 있는 아들을 우두커니 바라만 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게임하는 화면에 이런 글씨가 크게 뜹니다. fail, 실패했다라는 것이죠. 그 단어가 뜨는데 아들은 그 단어를 보고 그저 화를 내거나 좌절하는 마음을 보이지도 않고 그저 실실실거리며 웃으면서 다시 게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아버지가 묻습니다. 야, 너 fail이 무슨 뜻인지 몰라? 그러자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빠를 보지도 않고 게임을 계속하면서 알아요. 실패라는 뜻이잖아요. 그러자 아버지는 다시 강하게 묻습니다. 그런데 뭐가 그렇게 좋아서 웃고 그러고 있어? 실패라는 뜻인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다시 바라보면서 그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게임에서는 fail, 실패는 다시 하라는 뜻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 맞구나. 내가 내 인생을 너무나 딱딱하게 살았구나. 너무나 고지식하게 살았구나. 실패는 다시 하라는 뜻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오히려 늘 잔소리하는 아들에게 자신의 인생의 지혜를 깨닫고 다시 힘을 얻고 그 좌절된 마음에서 새로운 삶을 생각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요,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 본인이 군대에서 유격 훈련 받았던 걸 항상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데 난 도저히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그땐 했지. 그때는 그 훈련 다 이겨냈는데 지금 이 어렵고 힘든 것 이겨낼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본인의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겨내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참으로 많은 것을 우리는 잃었죠. 실패도 많이 했고 좌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따져보면 지금보다 더 어려웠던 시절이 있습니다. 코로나19보다 더 힘들고 좌절했던 그런 우리의 가정의 삶, 여러분의 인생, 우리 교회도 그러한 절망스러운 때가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은 그거 다 이겨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럼 지금 이 코로나19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다. 여전히 확진자가 생기고 불안하고 걱정이 계속되지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이거보다 더 힘든 거, 전쟁도 가난도 저희들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실패는 다시 하라는 뜻입니다. 실패한 것 같지만 여러분 지금 다시 일어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회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섭시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섭시다. 실패한 것 같지만 여러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과거에 힘들었던 거 다시 회상하시면서 그때 이렇게 이겨냈지 라는 마음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신 저와 여러분 우리 연동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의 말씀 27번째 다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 2월 2일에 제가 설교했던 설교 제목 혹시 기억나십니까? 2월 2일이 주일이었습니까? 말하는 이런 표정이십니다. 잘 모르겠다 이런 표정이신데 혹시 주제는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기억 못 해주실 때 한편으로는 제가 서운하고요, 한편으로는 감사합니다. 서운한 이유는 그래도 제가 그렇게 열심히 막 어떻게든 말씀을 전하려고 여러분께 이 설교를 했는데 기억 못 하시니 서운하고요, 감사한 것은 야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을 못 하는구나, 다음에 한번 또 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2월 2일 설교의 제목은 부르심을 다시 생각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주제는 부르심에 대한 것이었죠. 마태복음에서 가장 먼저 제자로 부르신 베드로에 대한 소명을 통해서 예수님의 참된 부르심이 무엇인지
그때 당시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르심, 콜링, 소명이 뭘까? 그때 당시 생각할 때는 2월 2일의 말씀의 주제는 부름받은 자, 예수님께 부름받은 자는 치유하는 자다, 사람을 고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4명의 제자를 처음 부르시고 하신 것이 무엇이냐?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다니는 이 현대교회처럼 제자 훈련 프로그램 돌렸습니까? 성경 공부 빡세게 시키셨습니까? 성경 기도, 큐티, 세미나 이런 거 여셨습니까? 신학 공부하기 위해서 신학교 세우거나 리더십 훈련 센터 이런 거 세우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고 그런 거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시고 그들을 이끌고 첫 번째 하셨던 것은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 이 제자들을 부르고 가장 많이 하셨던 사역, 주된 사역은 뭐였냐면 고치시는 겁니다.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사역.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름 받은 자가 되었다면, 주님의 콜링을 받은 자가 되었다면 치유하는 자, 고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그 말씀, 2월 2일에 그 말씀을 제가 전하고 몇 주 안 돼서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창궐했죠. 치유와 치료, 힐링이 곧 소명이고 부르심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곧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전 세계가 이 바이러스로 고통과 아픔을 겪더니 끝내는 죽음을 경험하는 고난을 곳곳에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믿는 자들이 부르심을 받고 소명과 사명을 받은 것은 세상을 치유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해놓고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기는커녕 우리 앞가림도 제대로 못해서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사람들을, 세상을 치유하기는커녕 우리도 병들까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세상은 교회가 코로나19를 더 확산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그래도 우리는 열심히 위생을 지키고 방역을 하고 어떻게든 다 마스크를 쓰면서 이거를 지키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어나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공공의 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소명과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두 번째 부르심에 대한 말씀, 다시 부르심, 이 말씀을 세리 마태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실 때 조금 특별한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데 마태가 지금 어떤 상태로 있습니까? 세관에 앉아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그 부르심에 세리 마태는 일어나서 따라갔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냥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일어나 따라갔다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 전에 세관에 앉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를 따를 때는 그가 그 세관에서 앉아 있다가 일어서서 따르게 됐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의자에 앉아 있다가 예수가 부르시니 그곳을 일어서서 쫓아갔다는 행동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앉아 있는 세리 마태의 상태와 일어서서 예수의 제자가 된 상태는 영적으로 서로 다른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다시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해 본다면,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에 앉았다, 일어서 주님을 쫓아갔다라고 하는 이 세리 마태의 그 부르심에 대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앉아 있다라는 영적인 의미와
주님의 부르심에 일어서서 주님을 쫓게 되었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냥 주님을 쫓아갔다 따라갔다 부르심에 응답했다라고 하면 되는데, 마태복음의 기자는 일어서서 주님을 쫓아갔다, 일어서서 내가 제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세리 마태가 보여준 주님의 부르심에 일어선 것은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어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의 부르심에 대한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두 가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잘못된 곳에서 벗어나 바르고 옳은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 옳은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부르심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앉아있는 자리가 잘못된 곳, 옳지 못한 곳이라면 그곳에서 일어서서 이동해 다른 곳, 바르고 옳은 곳으로 가야 하는 것, 그것이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제가 대학 때 친구 3명과 함께 4명이서 자취생활을 했습니다. 딱 6개월 하고 서로 헤어졌습니다. 다시는 보지 않기로. 연예인들이 가끔 결혼하고 아주 속전속결 이혼할 때 성격 차이로 이혼한다고, 저는 그 이해가 안 됐습니다. 무슨 성격 차이로 이혼해? 그런데 저는 그 친구들과 딱 6개월 살고 성격 차이로 헤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4명의 친구들과 함께 자취생활을 하면서 그냥 지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 명은 한 주 동안 서로 역할을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한 주에 한 명은 음식을 하고, 한 명은 청소를 하고, 한 명은, 저희들이 자취하는 이유가 제가 3, 4학년 때 자취를 했는데 빨리 도서관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학교 근처에 자취를 했습니다. 자취방을 얻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새벽 5시, 6시에 일어나서 가방 4개를 들고 도서관 자리를 맡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은 일주일 동안 자유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 역할을 분담하면서 4명이서 자취방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제가 청소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좀 더 편하게 할 방법이 없을까 중고매장에 갔더니 아주 싼 청소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청소를 하는데 한 친구가 TV를 보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데, 제가 청소를 하면 좀 일어서 주면 좋겠는데 가만히 앉아있는 겁니다. 이제 다 청소가 끝났습니다. 그 친구 앉아있는 자리만 청소하면 됩니다. 청소기를 갖다 댔더니 한쪽 엉덩이를 살짝 듭니다. 그래서 그 밑을 청소하고, 다른 쪽에 갔더니 다른 쪽 엉덩이를 살짝 듭니다. 그렇게 청소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자식 한 대 때려주고 싶다. 그런데요, 제가 그 뻔히 나쁘다는 걸 알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 제 아내한테 똑같이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제 아내가 청소기로 청소하면 제가 자취할 때 그렇게 미워했던 친구처럼 가만히 앉아 있다가 청소기가 오면 엉덩이 한쪽 들고 저쪽 한쪽 들고. 그런데 자취하는 친구들과 사는 것과 아내랑 사는 것은 다릅니다. 그렇죠? 공감하시지 않는 것처럼 얘기하시네요. 전 그렇더라고요. 제 아내는 계속 한 곳만 공격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때 깨닫지요. 일어서야 하는구나. 그 전에 일어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 사람의 심보가 고약합니다. 나쁘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청소할 때 한 사람이라도 일어서지 않고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으면 방을 다 깨끗하게 청소할 수 없습니다. 깔끔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 친구가 일어서야만 방이 다 깨끗해지고 완전히 청소할 수 있는데, 앉아 있으면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제가 경험한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 인간의 죄성과 교만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청소할 때 왜 안 일어설까? 지금 자리가 편한 겁니다. 지금 자리가 더럽던, 문제가 있던, 잘못된 것이든 나랑 상관이 없어. 내가 앉았는데 너가 신경 쓰지 마. 방 전체를 청소해야 됩니다. 그 청소를 위해서는 내가 양보하고 희생해야죠. 자리를 비켜줘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내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거죠. 수고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비키지 않는 겁니다. 문제를 갖고 있는데, 더러운데 싫어, 난 안 가. 이기적이고 욕심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교만한 모습에서 그것이 나옵니다. 청소하는 사람은 나보다 하찮은 사람이야, 내 밑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마음에 있는 겁니다. 자취할 때 같이 있었던 친구들은 다 동등한 위치였습니다. 자취비도 똑같이 1,000원까지 똑같이 나눠서 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하고 청소하는 친구들은 항상 하대를 받았습니다. 야, 보리차가 우리 집에서 먹는 보리차랑 틀려. 다시 끓여. 반찬이 이게 뭐야? 청소 제대로 안 해? 저희는 똑같이 서로 역할을 분담하기로 해놓고 청소하고 음식을 하면 하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게 당연한 것처럼 저희는 지냈습니다. 제가 곰곰이 하루는 생각해 봤습니다. 왜 청소하고 음식하는 우리 친구들을 왜 하대할까? 그 4명 다 장남이더라고요. 장손입니다. 집에서 얼마나 위대를 받았겠습니까? 어머니들이 아이고 우리 장손, 장남, 거기에 동생들 늘 부려먹고 라면 끓여오라고 하고 뭐 시키고 그런 것들이 늘 몸에 익었던 겁니다. 그래서 음식하고 청소하는 것은 자기가 부릴 수 있고 하대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4명의 친구가 모였으니 그 가운데 음식하고 청소하면 늘 하대를 하는 겁니다. 왜 하대를 합니까? 그의 마음속에 차별하고 누군가를 무시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를 늘 고집하고 욕심을 부리며 앉아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만하면 앉아 있는 곳에서 일어서지 못합니다. 그 자리를 지키고 싶고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제자로 부르고자 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네 교만의 자리에서, 내 욕심의 자리에서, 내 이기적인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따르라. 여기서 일어서라 라는 뜻은 잘못된 곳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세리 마태는 분명히 예수님 시대에 로마의 청구인으로서 일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세금을 대신 받았죠. 그 세금 내는 것도 힘든데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세리는 자기의 배를 채우려고 세금보다 더 많은 것을 토색하고 착취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고 피와 같은 그들의 생활비를 빨아먹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관점으로 보면 세리는 그 자체로 불경건하고 악하며 나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자기들도 나쁜 자들인데 바리새인들이 그 세리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할 때 그렇게 비난을 받고 욕을 먹어도 그 세리들이 내가 이렇게 손가락질 달하고 욕을 먹는데 그만둬야지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세리는 자신의 자리를 지킵니다. 일어서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해도 너희들은 돈 없잖아, 권력 없잖아. 다 그 모든 것이 그들 손에 쥐어져 있는 것입니다. 돈과 권력, 세상의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것. 그래서 그들은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 증거합니까?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성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교만하면 패망합니다. 교만하면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교만하면 죽음에 반드시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교만에 빠져있는 세리 마태에게 예수님께서 소명 부르심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일어나 나를 따르라. 일어나라는 표현은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은 그런 표현을 간접적으로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실 때, 그를 보실 때 그의 상태는 무엇이었습니까? 세관에 앉아있는 상태. 표현으로, 말로 일어서라 나를 따르라 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상태는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교만의 자리에, 악의 자리에, 죄악의 자리에, 이기적이고 욕심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세리 마태를 보고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나를 따르라, 나의 제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이에 세리 마태는 일어섭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증거합니다. 일어섭니다. 세관의 자리, 그동안 내 교만을 묶어놨던, 내 욕심을 묶어놨던, 내 이기심을 그대로 묶어놨던 그 세관의 자리에서 일어서서 주님을 쫓아갑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다 준비되고 성경도 완벽하게 공부했고 직분도 충분히 받은 사람만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십니까? 아닙니다. 물론 준비된 자를 부르시지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소명은 인간의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세리 마태처럼 우리 주님은 때로 우리가 죄로 물든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악에 찌들어 살아갈 때, 교만과 거만한 마음으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살아갈 때
주님은 강권적인 손길과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 저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때 주님이 외치십니다. 주용아, 일어나라. 너의 교만의 자리, 너의 죄악의 자리, 너의 이기적인 그 욕심의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따르라. 우린 일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어떤 분은 나는 담배를 펴서 교회 못 갑니다. 교회 가고 싶죠. 우리 엄마도 권사님입니다. 근데 제가 담배를 못 끊어서 교회 못 갑니다. 어떤 분은 술을 못 끊어서 저는 직분받기 어렵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술을 계속 먹습니다. 그래서 직분 못 받습니다. 직장일 때문에 직장이 주일도 일을 해서 뭐 한 달에 한 번, 두 번밖에 못 갑니다. 직장일 때문에 주일 성수 못 지키는데 제가 무슨 성도라고 크리스찬이 되겠습니까? 그런 여러분보다 여러분 세리마태가 더 괜찮아서 더 나아서 뭔가 더 의로워서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필요하면 저와 여러분의 어떤 상태든 상관없이 부르십니다. 일으켜 세우시고 제자로 삼으십니다. 내가 악의 자리, 교만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주님이 부르신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항상 언제 어떻게 부르실지 모르는 주님의 그 콜링을 예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어떤 권사야, 어떤 집사야, 어떤 장로야 일어서 나를 따르라 하면 여러분의 그 악의 자리, 죄악의 자리, 교만과 그 이기심의 자리에서 일어서 주님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을 함께 가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의존하고 묶여있는 삶에서 자립하고 스스로 일어서는 부르심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어딘가에 의존하고 기대고 있는 그 삶에서 주님이 부르시면 일어서서 자립해서 스스로 일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제자의 길을 걸어야 한다. 제가 대학 초년생 때 신앙적으로 방황을 하게 됐습니다. 모태신앙인데 성인 전까지,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 부모님이 예수 믿으셨으니까 그대로 믿었다가 제가 성인이 되니까 이제 내가 종교는 내가 선택해야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하던 주일학교 교사도 바로 그만두고 모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단만 빼고는 한번 다 가보자. 곳곳에 다른 교단에 또 특별한 사역하시는 노동자 산업교회들, 빈민천교회, 다른 교단의 교회들도 가보고 그리고 천주교 성당도 가봤습니다. 하루는 제가 청주교 성당을 가려고 했는데 지역 성당보다는 그래도 가장 이름 있는 성당을 가자 해서 명동 성당을 제가 갔습니다. 90년대 초였는데 명동 아닙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사람들도 많고 화려했던 그 명동에 제가 그냥 가기에는 좀 그래서 새 옷을 샀습니다. 반짝반짝거리고 옷에서 막 소리도 납니다. 그 옷을 입고 명동 성당에 갔습니다. 근데 성당에서 저희들이 예배드리면 천주교 신자 그리고 신자가 아닌 사람들은 줄을 쳐놓습니다. 뒤에다가. 그리고 그 뒤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천주교 신자들은 앞에서 예배드리고 그냥 예배드리러 오시는 미사드리러 오는 분들은 그래서 저는 그 줄 바로 앞에 그 앞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뒤에 있는 분들은 이 미사를 혹시 방해할까 봐 수녀님들 세 분이 왔다 갔다 거리면서 그 미사를 잘 드리도록 정숙하게 만드는 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미사를 드리는데 계속 그 수녀님 한 분, 일자 눈썹의 수녀님 한 분이 계속 저한테 오셔서 쉿, 쉿 이걸 계속 하십니다. 전 친구를 데려온 것도 아니고 제가 무슨 떠드는 것도 아니고 이 천주교에서 하는 그 미사의 기도문도 하나도 저는 모르는데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저한테 와서 자꾸만 일자 눈썹을 보이면서 쉿, 쉿 하십니다. 알고 봤더니 이 천주교 미사가 앉았다 일어섰다가 마는데 제 새로 산 옷에서 소리가 계속 나는 겁니다. 슥, 슥. 그 소리가 굉장히 불편했는지 그 수녀님이 계속 저는 그 미사, 그 천주교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좀 부르심을 받고자 나갔는데 하나님 되시면 그 수녀님 얼굴만 계속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정사각형 가로의 거룩, 세로의 경건이라고 하는 박스에 저를 계속 쑤셔 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경건과 거룩함이 있어야 콜링과 하나님을 만나는 부르심이 이루어지는 것일까? 그런데 성경을 봤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곳은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그들의 삶의 자리, 그들의 일터,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부르심과 콜링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의 증거였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리라.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세리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마태가 회당에 있을 때, 기도원에 있을 때, 교회에 있을 때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의 현장, 어쩌면 이기적이고 욕심이 가득한, 절대 일어서고 싶지 않은 그 세간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주님은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의 제자로 부르시고 세우시려고 하는 그 지점은 신학교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거룩한 어떤 장소가 아니라 여러분의 땅, 여러분이 발을 디디고 있는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가정, 때로는 세상에서 욕도 하고 이웃들과 내 거래처 사람과 싸우기도 하는 여러분의 땀 냄새가 나는 곳, 절망의 눈물과 아픔의 피구름이 묻어있는 침상이 놓여져 있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신학교에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기로도 하면 그 신학교에 있는 사람들은 신학 지식으로, 그 신학교에서 받은 학위로 내가 전공하고 있는 성서학, 역사신학, 조직신학, 예배학 이런 걸로 하나님이 날 부르신 것을 평가할 겁니다. 교회에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시면 내가 가졌던 교회의 직분으로, 내가 이 교회 세울 때 벽돌 몇 개는 내가 봉헌한 건데 그 벽돌 보면서 주님이 부르신 것을 따져 묻고 재단할 것입니다. 기도 중에 주님이 저를 부르신다면 내 기도발, 내 기도의 능력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평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비롯해 많은 소명과 콜링, 부르심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성전이나 신학교, 거룩한 땅, 기도나 찬양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내 죄과가 여실히 드러나는 곳, 내 좌절에 피눈물이 묻어있는 곳, 내 가식적인 삶이 그대로 비춰지는 내 삶의 자리, 내 일터, 내 가정, 내가 눈물 흘리는 내 골방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더라는 것입니다. 어제 한 권사님께 전화 신방을 했습니다. 남편 집사님이 올해 투병을 하셔서 그 병간호 하시느냐 마음이 많이 힘드십니다. 나 때문에 아픈 것 같고 내가 잘 못해줘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도 못 가고 병간호 때문에 교회도 못 가는데 내 신앙이 더욱더 아프고 힘들고 너무 속상해서 남편을 보고도 힘들고 교회 못 가는 것도 힘들고,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저를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아니에요. 그렇게 침상에서 같이 남편 집사님 간호하실 때 하나님이 권사님 부르실 거고, 교회 못 와서 코로나19 때문에 다른 곳에서 병원 한 구석에서 유튜브로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권사님께 임하실 겁니다. 왜 아무것도 아니 그런 곳에서는 콜링과 부르심이 이루어지면 안 될 것 같은 그곳에서 예수님은 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까? 그 이유는 그곳에서 어느 것도 의지하지 말고 기대지 말고 오직 주님의 말씀, 주님의 부르심만 붙들고 일어서 주님을 따르라고 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런 곳에서 저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과학을 공부하셔서 과학자로, 또는 그런 계통에 계시는 크리스찬 분들, 진화론이 판을 치는 실험실에서 주님의 콜링을 받으셔야 합니다. 내가 공부하는 과학, 그곳에서는 너무 무신론이 많고 진화론이 많아. 교회 안에서 창조과학에서 하나님 찾아야지. 아니요, 제가 그랬습니다. 대학 때 실험실에 들어가 13명의 실험실 크루가 그 중에 저만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제가 신앙 얘기하면 비웃고 창조론 얘기하면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실험실에서 신학교 가야겠다, 신학 공부해야겠다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와서 저는 오히려 신학보다 과학을 더 많이 공부했습니다. 창조과학 말고요, 양자물리학, 천체물리학, 블랙홀이 뭔지 그 이론을 더 많이 공부했습니다. 무신론자, 진화론에 빠진 사람들 창조과학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이 공부하는 거 똑같이 공부하되, 하나님 어차피 블랙홀, 이 세상 우주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아닙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콜링을 받아야 합니다.
간호사로 의사로 살아가시는 분들, 설명할 수 없는 생사가 오가는 수술실에서 부르심을 받으셔야 합니다. 변호사로 판사로 검사로 계신 분들, 정의가 정의로 이루어지지 않는 재판장에서 부르심을 받으셔야 합니다. 상사맨으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속이고 속임을 당하는 그 세일즈 속에서 도리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전업주부로 사시는 분들, 내 친구는 지금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나는 애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다 이게 뭔가 라고 생각하는 그 좌절된 마음 속에서, 그 피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곳에는 아무런 성스러운 것, 거룩한 것, 소명의 건건함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에게 일어나 나를 따르라고 선포하신 것은 세관이었습니다. 그 뜻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은 저희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 부름과 콜링의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부르심에 우리가 일어서 주님을 따를 때 오직 일어서 나를 따르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만 붙들고 우리는 스스로 일어서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 의지하지 마십시오. 내 직분, 내 신학적, 내 목회적 학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여러분 기대지 마십시오. 내가 다니는 교회 역사, 우리 연동교회 역사에 여러분 기대지 마십시오. 의지하지 마십시오. 이 교회 크기, 교회의 재정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뿌리, 내가 몇 대로 예수를 믿었는데 그런 거 의지하지 말고 기대지 말라고 여러분의 그 세관과 같은 자리, 내 죄악이 묻어져 있는 침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겁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일어나 주님을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 그 하나만 붙들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김집사야, 이권사야, 박장로야, 일어나 나를 따르라. 연동교회야, 일어나 나를 따르라. 주님의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은 이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서야 합니다. 아프면 아픈 대로,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부끄러우면 부끄러운 대로 그 자리에서 주님이 부르시면 예 주님 일어서겠습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말씀, 주님의 부르심만 의지하여 스스로 일어서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의 교만의 자리, 나의 욕망과 죄악의 자리에서 벗어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의와 선한 길을 걷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부르심의 세상에 어떤 것도 주님의 말씀, 주님의 부르심 위에 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소명 가운데 일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 동행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